여러분,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이 왕은 참 칭찬 듣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를 통해서 남왕국, 북왕국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 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나오는데 잘했다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1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히스기야 왕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기준이에요. 다윗 왕과 같이 잘했다 하면 이건 선한 왕, 다윗 왕과 같이 못했다 하면 그건 악한 왕.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딱 기준이에요. 다윗처럼 했다 하면 잘한 거고, 다윗처럼 못했다 하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 히스기야, 그게 이제 잘했다는 왕이에요. 전후에, 히스기야 왕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에 지금 칭찬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뭘 잘했느냐? 첫째로, 이건 제가 말씀을 이미 우리 새벽기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째로 다 이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저 뒤에다 사람은 감추면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장로님들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게, 이게 가장 바른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잘한 게 뭐냐? 우상단지를 다 제거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잘라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걸 잘했어요. 다른 왕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하고, 그런데 우상단지를 잘라내는 것은 못했다. 그냥 양다리 걸쳤어요. 그러니까 칭찬 듣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이 히스기야 왕만큼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우상단지는 다 잘라버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18장 4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의지에 분명히 따라붙는 게 있어요. 절대적 의지입니다. 절대적 의지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잘 의지했죠.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나가실 때에는 하나님 여기다 놓고 다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신앙. 여러분, 운전을 해도 하나님 동행, 사업을 해도 하나님 동행, 장사를 해도, 여러분 운동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히스기야 왕이 잘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여기 뭐냐 하면은 6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지키는 게 없어.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생활에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습관도 변화되고 노는 것도 변화되고 말하는 것도 변화되고 사는 스타일도 변화되고. 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10년 전이나 10년 지금이나 10년 후나 변함이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하고 지켜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렇게 잘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 숭배는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항상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1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거 이상 큰 축복은 없어요.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 성경 목회 도우미들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 거룩,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전능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맡기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동행해 주고 계신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형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 말씀에 그대로 있죠. 7절 말씀, 18장 7절 말씀에 보면 형통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 그러면 이만큼 얘기하면 야,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 넘어져요.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잘해요. 신앙생활.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넘어질 때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 예배 소홀히 다룰 때. 예배 소홀히 할 때 넘어졌어요. 예배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전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다시 말하면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서 들어오니까 그 아수르 나라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 같은 걸 다 뜯어가지고, 성전에 중요한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것 뭐 다 금으로 하고 은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다 뜯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고, 우리 좀 봐주세요.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걸 뜯어다가 갖다 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 생기면요 교인들은 성전 금은 뜯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뒤에 가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20장쯤 가면은 병들어 이제 죽게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나라가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 가지고 이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가를 보내기를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배하고 한번 해봐라, 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막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비방해서 왕에게 보낸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쫙 펴놓고,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또 성전의 기물을 뜯어갈 때도 있었어요.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위기가 오게 되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정신 차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셔요. 기다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문서를 다 내놓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이것을 가만히, 여러분, 사업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한 일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더니 밤이 지나고 났더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성경 그대로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끝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이 19장, 오늘 19장 14절부터 읽었는데, 저 거기 보세요. 14절 맞아.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게 했죠.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기도할 때는 내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게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지금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느냐,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 히스기야 왕은 세 가지 신앙이 확실했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그게 뭐냐? 1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둘, 세 분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은 둘, 셋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신은 헛거예요. 다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유일하지 아니하고 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다 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부터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고백했느냐? 19장 15절 이하 밑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할 건가? 그거부터가 아니에요. 그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싹 송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문제는 뭐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지금 여러분 예배 드려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둘째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어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잠자고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병들어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기도하는 거 좋은데 요구사항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사항은 마지막 얘기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이 기도, 이게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 그렇게 딱 고백하고 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요구사항, 이제 마지막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5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 그런 기도가 쭉 하고 뭐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또 증거하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 밤이 무슨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밤. 어떻게 기도했느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백성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밤에, 기도하는 밤에 날짜도 가지 않았어요. 그날 그 밤에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힘들고 왜 못 살겠고 왜 어렵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다 읽었지 않습니까? 이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여기 말씀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20장으로 넘어가면요 20장은 또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도
그냥 모든 것이 다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을만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또 20장에 죽을 병이. 아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찬양해서 장례 준비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장례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중에 장례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그게 기도했어요. 몸에 병이 생겨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또? 성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했다. 여기 말씀에 20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돼 버렸어요.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례 준비해라. 죽는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여기 5절 20장 5절 한번 볼까요?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따라합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죽을 장례 준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변경시켜서 몇 년을 더 살게 했느냐?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방법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풀려지지 않던 문제가 기적적으로 풀어지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강을 우리가 건너고 그런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보여주면서 사는 것, 이게 전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없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으라고 그래요. 너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가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말해요. 아이고 저 집은 말해요 기도했더니 말해요 저렇게 문제가 해결됐고 말해요 저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것을 떡떡 보여줘야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 나도 믿겠습니다. 이게 전도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365일 24시간 문 열려 있어요. 이 본당 안에는 누구나 들어와도 돼요.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조용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 생활 잘한 것처럼 실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길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